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앞에 대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각자가 자기 주관에 따라 지금 어떤 때인지에 대하여 각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각자가 다를 수 있고 주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알아야 한다는 거요. 알아야 그 다음을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이 시기를 모두 알아야 한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알아야 한다.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 방송을 통해서 함께 듣는 성도들,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네가 이 시기를 모르고야 어떻게 네가 깰 수가 있겠나? 네가 이 시기를 모르고는 어떻게 네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나? 반드시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의 시기가 어느 때냐면, 같이 합시다. 종말의 때. 종말의 때.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주로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수세기를 거쳐서, 아니 수십 세기를 거쳐서 종말 얘기했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잖아. 내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도 이때가 종말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종말에 대하여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종말에 대하여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우리는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종말은 언제를 종말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시기가 다 종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까지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종말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단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번 20절, 21절 본문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왜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으시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언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힘을 갖게 하고 회복시켜서 전 세계, 특별히 로마로부터 이렇게 오랜 동안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되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었던 저들을 하나님이 보복시키는 날이 언제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보상을 주시나?
저도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오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투데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두어서. 그러면 우리 안에 두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고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그 영이 날마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 그 통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수없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라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룰 수 있습니다. 대다수야. 그래 오늘 산부 예배 나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임 목사님이 보기가 싫은 기라. 우리 교인들 거의 없지만 가기 싫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건 말씀의 영인 거예요. 이 말씀의 영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이 목사 보러 가냐? 내 앞에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여기 와서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설교 빨리 끝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도 너는 이 자리에 와서 내게 집중하여 예배하라. 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마이크를 대고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는 아니야 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매일같이 싸워요. 순간순간마다 싸워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싸울 필요가 없이 아버지의 통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날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아버지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근심일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왜? 그 때가 끝이 나는 때가 있고 너는 영원히 아버지의 통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야.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앞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그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는 그 감격과 기쁨은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버지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통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이세요. 성령의 영이세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준 계명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너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어를 잊지 마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기회. 기회.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아무도 무슨 얘기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끝이 났습니다.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끝이 났습니다. 갑자기 롯의 가정은 이제는 끝을 봅니다. 그래서 종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끝이 나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끝이 나든 끝이 나요.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끝을 알기에 오늘 주어지는 기회를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응? 뭐 내 손주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수능을 봤어요. 그게 11월 17일이에요.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죠. 중학교 딱 들어가면 야, 네가 고3이 되면 11월 달에 수능을 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11월이 되면 너 고3이 되면 반드시 너는 수능을 치러야 되고 너는 대학을 들어가야 되잖아. 그 말은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마라 그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3이 딱 됐어요. 11월이 아니야. 이제 11월 17일 날이 날짜가 딱 나왔어요. 이전 11월 17일 날이 되면 너는 수능을 보게 되잖아. 그 말은 11월 16일까지 너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근데 11월 16일까지 헛되이 보낸 사람은 17일 날 울며 통곡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16일까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한 사람은 17일이 다가왔을 때 그는 기뻐해요. 행복해요.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오랜 동안 기회가 있는 줄 아세요? 저도 때때로는 힘든 것을 느껴요.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30년 목회하면서 단 한 번 안식년 못 가졌지요. 안식년은 그만두고 안식월도 못 가졌어요.
두 줄을 빈 적이 없어요. 때때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 항상 귀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죽어서 끝날 수도 있고요. 주님이 오셔서 끝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차서 은퇴해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힘든 거 제가 알아요. 사례비를 받습니까? 좋은 소리를 듣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의 사역도 역시 언젠가는 끝이 나요. 내가 은퇴해서 끝날 수 있고 주님이 오셔서 끝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절대로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헛되이 보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기회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지 기회를 지나고 나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랜 동안 군선교연합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군선교사님들을 교육하는 자리에 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군선교사님들한테 교육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군선교회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길면 10년이 될 것이고 짧으면 5년에 끝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독일 예를 설명해 줬어요.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려 동서가 갈려진 나라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독일 딱 가서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의무교육인데 14개월이더라. 14개월인데 월요일 날 출근했다가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집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주일날은 군선교사나 군목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는 것은 그저 행정 정도 보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으냐고.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고. 그런데요, 월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오는 건데도 저들은 그 군대를 가기 싫어서 카나다로 이민들을 가더라.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18개월이에요. 근데 주일날 되면 예전에는 초코파이 준다고 하니까 먹으러 나왔죠. 요즘 누가 초코파이 먹어요? 이제는 그런 먹는 것 갖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일 되면 핸드폰을 이제는 항상 어느 때나 핸드폰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주중에도 가질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해. 6시만 되면 그 유튜브를 쳐다봐. 난 주일날이 되면 이제 유튜브 앞에서 굳이 내가 교회 갈 생각 안 해요. 이미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제가 군선교도 기회를 주실 때 우리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은 절대로 유럽화 안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우리도 유럽화 돼요. 역사는 역류할 수 없어요. 별의별 사람이 와도 유럽화 돼요. 그럼 유럽화 되는 거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필요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헛되이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절대로 기회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 중앙교회에 주어진 기회, 하나님께서 그의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도 별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지난주 권사님 두 분과 같이 제가 식사를 잠시 하면서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3년간 잘 들으세요. 3년간 교회 안 나오고
저 유튜브로 드리고 사역 안 하니까 목사님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요. 근데 이 편한 대로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편한 게 아닌 기라. 그래서 목사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은퇴 권사님들 다시 모이게 해서 단 기도라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싶어도 자기에게는 갈등이 있는 거라. 오히려 편한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27일 날 모이게 하세요. 은퇴 권사님들인가 전입 권사님도 모이게 하시고 명예 권사님도 모이게 하시라고.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없이 저희 어머니 보면서 보고 우리 교인들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좋아하셨던 분들이에요. 어느 날 예배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아무리 내가 간절히 소원해도 내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기회가 그렇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지금 한 살 먹어가는 그 모습이 내 눈에는 보여지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언젠가는 우리가 내가 늙어서 못하고 죽어서 못하고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못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종말을 사는 사람이요. 종말을 사는 사람은 기회라는 단어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34절 그리고 33절을 먼저 보시고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자는 살리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지만 자기 목숨 하나 때문에 그 기회를 다 헛되이 보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신 기회를 내 목숨을 바쳐 일해라. 왜? 그 기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3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이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으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하나 데려간다. 갑자기 데려간다. 네가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든 우리는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이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는 이 두 단어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말씀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통치해 가고 있다. 그 통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어갈수록 너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 종말에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기회. 항상 기회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 끝납니다. 갑자기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기회 주신 것
자기 자신을 위한 목숨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 목숨을 던져 가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